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4장 말씀에서 세 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이 이단의 역사는 이런 걸 볼 때에 거의 1900년 이상 이단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6절에서 10절까지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 생활에 힘쓰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디모데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성도들의 본이 되라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란 말은 명령하라는 말이죠. 엄하게 명령하라. 군인들이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훈련 때나 보통 때도 상관의 명령은 엄중하지만 만약에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전쟁에서 이기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이 걸려 있어요. 자,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졌다. 그러면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전쟁에 졌다. 그러면은 그 명령에 불복종한 부하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명하라, 명령하라는 말은 어떤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막 압박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공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공적인 권위란 말은 바울이 사도였죠. 사도는 사실 영적으로 권위가 매우 큽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사명을 직접 받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사도와 또 마띠아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래에 우리 기독교에서 속사도운동, 사도운동 그런 것이 일어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의 직분을 받은 그 한정된 그분들에게만 사도라는 직분이 붙여진 거예요. 그 뒤에는 다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내가 사도다, 사도들이 가졌던 영적인 권위를 내가 가진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이 뭔가? 앞에서 말한 6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엄격하게 명령을 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치는 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인가 부모에게나 누구에게 뭐를 배웁니다. 선생님에게나. 배우고 나면 물론 어려서는 그대로 모방을 하고 흉내를 내는데 불과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합니까? 가르치고 명령을 받고 나서 내가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영적인 권위를 디모데에게 주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대신하여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전적인 성도들의 결정이 있다는 것이죠.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예배를 통하여,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하여 모인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는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주님은 아시겠죠.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명령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목회자의 의무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성도들의 몫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또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은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본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디모데의 연소함을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디모데의 나이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는데 연소라는 말을 했을까? 보통 우리가 연소하다 그러면은 뭐 한 32하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디모데는 몇 살 정도였을까? 그 당시에 대충 38살에서 40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이 40 정도인데 연소한가? 자, 유대인들은 연세가 많은 그 어른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대우를 했죠.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고 유대교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장로제도, 원로급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40세 정도면은 굉장히 젊은 층에 들어가고 또 뭐 스승으로서 이렇게 가르칠 만한 그런 나이로 보기에는 좀 적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유대교를 말합니다. 유대교에서. 자,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유대교의 장로들과 비교해 보면은 나이가 좀 젊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가끔 나타나서 뭐 수상도 하고 그런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40대인데 대통령이 되었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60대 뭐 초반 중반 이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 40대는 아무도 없어요. 50대가 있었나요? 아마 50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몇 살 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어쨌든 40대에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 젊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나이가 디모데보다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이 디모데의 목회에 대하여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결국 나이가 젊은 사람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에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연소함을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볼 때에 뭐 나이도 어린데 나보다 내가 꼭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권위를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사실 이것이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디모데가 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 편지를 받아서 자기도 읽고 성도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성경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성도들이 이 내용을 알고 디모데가 나이가 젊지만은 디모데의 지도에 우리가 따라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건 디모데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우리를 지도하는 것이다. 또 바울은 사도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이기 때문에 결국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교육자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나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네가 어리다고 해서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은 무시당하지 않고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첫째는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면은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지도자로서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본이 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5가지 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말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가르치는다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가면은 선생님에게서 배워요. 선생님은 말로 가르칩니다. 물론 행동으로도 가르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것이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말을 통하여 가르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죠. 자, 목회자는 2가지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상생활의 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2번째 말은 그야말로 가르치는 말이에요.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든지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구역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치는 말 2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대인관계에서의 말도 본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진실한 말을 해야 되겠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2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필요 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음담패설 같은 거 그런 이야기 그런 말을 안 해야 돼요. 요즘은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어떤 그런 규범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은 수년 전까지 보면은 제가 직장 생활은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직장을 하신 분들은 직장 안에서 그런 어떤 남자들의 말에 의한 그런 잘못된 그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좀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유머 같은 거 필요하죠. 그러나 유머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안 하기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를 안 하려면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뭔가는 자꾸 말을 하다가 보면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우리는 일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말도 조심해야 돼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그거에서 벗어나면은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말의 본을 보이라. 두 번째, 행실의 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면은 그 사람은 신뢰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말과 행동이 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무덤인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무덤 안에는 시신이 부패하여 유골이 남고 그냥 생각만 해도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겉은 회로 칠을 해가지고 그냥 아주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행실에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행동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본을 보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지금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은 결국 말과 행동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아무렇게 하면서 함부로 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틀리는 말이죠. 사랑한다면 말과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말과 행동 속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결국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의 순간 앞에서도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내가 나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도 배가 고프고 이웃도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생겼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그냥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나눠 먹어야 돼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가 지는데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이웃도 허기가 집니다. 우리 자신들은 대부분 내가 일단 먹고 배가 안 고파야지 이웃을 살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의 본이 되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사랑의 가장 큰 본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사랑의 가장 큰 본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본이 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성실한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을 믿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너무 믿어서 탈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을 너무 믿어가지고 제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또 믿어야 됩니까? 자, 어쨌든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사람들은 그런 과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정말 마음을 열고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 할까 그런 어려움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 사람을 아예 안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경험상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 좀 있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가 양복을 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한 벌 또 해주시려나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 해줘도 다 그냥 그렇게 배신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안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들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저분이 참 마음의 상처구나. 돌아가실 때까지 상처가 되겠구나. 목사를 못 믿는 거죠. 참 그게 상처일 뿐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내가 여러 목사 경험해 봤는데 저 목사도 똑같을 거야.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런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라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지 못한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장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안 접해봐도 뻔해.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은 뻔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거기에 참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정절의 본이 되라. 5장 2절에도 보면은 이 정절을 온전히 깨끗함으로 말하고 있어요. 정절의 본이 되라. 이거는 믿음의 정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도덕적인 정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성적인 순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정절도 지키는 것이고요, 도덕적인 정절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성적인 정절도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에 있어서 본이 되라. 그러면은 네가 나이가 적더라도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맡은 사명에 충성할 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면 네가 나이가 적다고 해서 너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그러면 13절은 첫째는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예배 때 성경을 읽는 것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경건 생활로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이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간곡하게 타이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간곡하게 타이릅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길을 벗어났다든지, 또 말씀을 떠나 이단에 빠졌다든지, 이런 자들은 찾아가서 간곡하게 말씀으로 바로잡도록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르치라. 이건 교육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교회가 꼭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이런 일에 전념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장로의 회,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에 이 디모데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은 앞날을 예고하는 것뿐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잘 사용하라.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여 가르치는 일에 힘써라. 그러면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는 지도자로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라.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옛날 성경에 진보를 나타내라. 성장된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심거나 무슨 야채 모종을 하거나 그러면은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또 때로는 뭐 약을 또 안 칠 수 없죠. 약을 치고 하면은 때가 되면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요즘 비가 안 오면 또 물을 일부러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주고 더위에 김을 매주고 약도 치고 하는데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 자신이 성장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본을 보이고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그리고 너 자신이 성장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계속하라. 계속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와 내 자신, 너에게서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열차를 올라탄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도착해야지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과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도 구원을 얻고 그에게서 배우는 자도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목회자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과 구역장 또 먼저 믿는 성도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안에 넣어두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이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것은 맞는 일이,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 꼭 목사, 교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면에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뭔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헛되지 않도록 은사를 잘 사용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우리 자신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서 배우는 영혼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